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과 내 개인적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유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세부적인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서로 가장 복종하고 피차 섬겨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는 비유의 말씀, 비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은 맛배기로 보여준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가정 가운데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 한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할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내가 약속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첫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을 첫 번째로 너희 줬다. 1부터 4계명까지는 약속은 없죠. 그것은 명령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약속을 주었어요. 이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은 잘된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이제 가정의 예절이라든지 윤리, 교훈, 도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의 깊은 영적 의미로는 이 부모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곧 영적 부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창조 질서의 중심 선언인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된다.
이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3절에 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우리 가족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자. 이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영육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이 약속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의미했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구약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잘 된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해주셨고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그 땅이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으로 완성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을 잘했는데도 참으로 효자 효부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 잘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먼저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성경적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공경하면 결국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을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영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 말할 때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영원한 거처인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보면은 그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 참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와 같이 첫 번째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의미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로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우리는 출발로 첫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정에서 모형으로 모델로 실제 우리가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의 윤리, 교훈, 도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부모 효도 잘해라. 단순하게 우리가 그 윤리, 도덕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라는 실천적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창조 질서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면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제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 이 뜻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로움에 부합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영적 세계에 부합한 행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인간 사회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구조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우주 만물 새뿐만이 아니라 공중 이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먹이고 입히고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가 알에서 나오죠. 새가 알에서 나오면 그 새 어미새와 알에서 나온 새끼 새에게 어느 누가 교육한 것도 아닙니다.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 새는 그냥 눈 감은 상태로 입만 벌리고 엄마만 오면 짹짹거리고, 여러분 새는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주워가지고 입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새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수리로부터 뱀으로부터 새를 지키잖아요. 어느 누구도 새 가운데 교육시킨 게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자연 만물들도 자연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자연 계시 속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계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 자체가 우리는 예배의 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공경의 그림자다. 모형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어느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성도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형제도 주셨고 우리에게 부모도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영의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참된 부모 공경은 순종이다. 순종.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공경한다, 말로만 존중한다, 이것을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면서 순종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참다운 공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것을 다 우리가 똑같이 체육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될 상황, 그 아픔,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픔,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인간적 마음으로 하신 기도인 거죠.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 잔이 지나가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사함을 하나님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은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몸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으로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총 6장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창세전에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교리적인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실천적인 살아가는 삶에 이제 교회인 거고 가정인 거고 우리의 이웃 형제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가운데에 하늘 백성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부부잖아요. 부부에게는 꺼리낌이 없잖아요. 부부에게는 뭐 법도 소용없어요. 법도. 무법천지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법을 적용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남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도 남편 지갑에서 돈 좀 빼가도 괜찮아요. 권사님, 장로님 지갑에서 돈 빼가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법을 어떻게 못합니다. 부부는 부부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대상이 부부거든요. 부부 가운데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목숨 바쳐서 한번 사랑해봐. 연습 한번 해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를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모와 자식처럼 너희들은 부모에서 마땅 자연 계시처럼 자녀들의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 마땅히 섬기지 않느냐, 뭐 늙으면은 돌봐주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마땅히 도리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실천해보고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현장 학습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수십억 많은 인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을 택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을 택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오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인구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택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보시면서 뭐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가신 분도 계시지만 가신 분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계시면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구나.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했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정말 당신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갖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한번 기억을 해보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가운데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 무조건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범위는 어디냐?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위배되는 어떤 뭔가를 행위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거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우매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통로이긴 한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과제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우리가 찬송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기도는 제 신앙 간증입니다. 간증.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못되고 비참한 놈으로 살아간지 아십니까?
그러다 해서 뭐 엉뚱하게 막 희한한 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종소리에 교회 가서 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교회 시골 교회에 종지기를 맞춰 종지기. 종탑에 종이 있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1년 360일 가지고 종을 땡그랑 시골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종소리가 땡그랑 하면 온 섬 전체가 웅웅웅 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으나 사나 하더라고.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엄마가 가고 엄마가 아프면 아버지가 가고 둘이 서로 어떨 때 서로 가라고 밀어. 당신이 가 나 힘드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게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돌아보면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돌아오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겠어요. 왜?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통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시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행전 말씀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우리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집은 바로 우리 부모도 포함되고 우리 형제도 포함되고 우리 자식도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내 집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순종의 범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은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회복.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타락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것을 먹지 말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저주받을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세전에 에덴 동산에 타락됐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회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또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지옥 북등에 가야 될 죄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 속에서 실현해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와 여러분은 다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한 아비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아비나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잠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자,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아이에게 채찍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에게는 징계해야 되는데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러면 노엽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채찍을 때리라고 그랬고 아까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질하라는 얘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 말씀만 봐버리면 잘못하면 폭행자가 될 수 있어요. 폭행자가. 자, 다시 한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으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자,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징계하라, 채찍을 치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어라라고 권고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채찍을 들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을 옳게 바르게 교육하려면 채찍을 들어. 자녀들에게 채찍을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와 고난과 채찍을 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회초리 채찍을 들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안쓰럽잖아요. 안쓰럽죠. 저도 자녀들에게 채찍을 든 때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1,000원씩 헌금을 줬어요. 헌금을 주면 가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해라 했더니 헌금을 처음 잘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쌍둥이 아들 두 놈이 다른 헌금을 했는데 쌍둥이 아들 두 놈이 헌금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집사님이 헌금을 반드시 주셨을 것 같은데 아들 두 놈이 헌금을 계속 지금 안 하네요. 계속 연습 안 하네요. 그래요? 아, 사고가 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두 놈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헌금했어 안 했어? 헌금했어요. 똑바로 두고 헌금했죠. 서로 둘 맞추는 거야. 했지. 했지. 둘이 입을 맞춘 거야. 괜찮아. 사실도 말을 다 용서해주고. 아 진짜 했다니까요. 했냐 안 했냐. 똑같으니까 쌍둥이 계속 입을 맞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리를 했어요. 작은 방으로 하나를 불러가지고 사실도 말하면 다 용서해 줄게. 은수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너도 솔직히 말해. 아빠 용서해 줄게. 아 자식 했다고 하자고 해놓고 아빠한테 말했어? 유도심을 안 했어요. 실토를 한 거야. 안 했지? 괜찮아.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사실을 말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너도 사실을 고백해. 그럼 다 용서해 줄게. 아, 분명히 헌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말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 회초리를 들겠다 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렸어요. 회초리를 때리고 몇 대 맞을래? 10대. 좋다. 10대를 맞자. 그리고 이제 때리는데 또 살살 때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쟤는 알렸어요. 그 전부터 잘못하면 해치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는데 셋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 한 놈이 맞는데 이제 이놈이 이를 앙당 물고 버티는 거예요. 아파요. 아빠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고 이러기 바랬는데 끝까지 하고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씩 때리면서 회초리의 그 종아리에 핏줄이 딱 생기는 거 보이는데도 막 큰 놈이 버티고 있는 거야. 내 속으로는 그러니까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말리면 안 되니까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서너 대 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반드시 10대는 때려야 되는데 나머지는 네가 나를 때려라. 내가 너를 참아 못 때리겠다. 그리고 반드시 네 종아리에 회초리 난 것처럼 아빠도 그렇게 때려. 했더니 말을 그대로 순종하네.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나머지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와. 그러면서 내가 마음 읽었어요. 와, 정말 때리는 마음이 이와 같이 아프구나. 때리다 못 때리고 차라리 네가 나를 때려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면서 그 징계가 마음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아프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내가 징계하는 것처럼 너희들 너희 자녀들을 채찍으로 징계를 해. 그러면서 바르게 훈계 양육하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의 하신 권면한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너희들 징계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자,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징계했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깁니까? 징계할수록 자녀들은 부모를 더 공경합니다. 이게 순리더라고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의 징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게끔 잠시 사는 이 땅에 국한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게 거룩함을 살기 위한 부득이하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징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채찍으로 징계할 때 마음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거룩한 길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말라는 징계는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징계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체벌할 때 흥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징계하게 되면, 체벌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부모로부터 인한 굉장한 폭력적 부모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비행 청소년들, 어른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찍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와 같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 넓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지는 대리 만족으로 수단으로밖에 쓰지 못한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한을 자식에게 이루게 하려는 내 대리인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주고, 자기가 잘못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면 그 번데기 뇌 고치를 뚫고 나비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죠. 어느 누가 그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고치를 끝을 살짝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추를 쉽게 나올 수는 있었죠. 나오는데 하늘을 푸드덕 날다가 그만 쓰러 땅에 떨어져 죽고 마는 거죠. 그 고치를 나오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활활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내버려 두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스스로 해결하고 자생력이 길러주고 영적 명령이 길러주고 힘이 길러져서 세상을 영적 세계를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대신 우리가 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가정 가운데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우리가 품어도 결과는 어떤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허전하죠. 그러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사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발버둥 몸짓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자생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한 순종과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품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성화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심은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뜻을 모시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게 하시되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